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9절에 보니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은 예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스란 뜻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스 아니면 노, 이게 섞여버린 그런 애매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오직 예스밖에 없다. 예스만 존재하는 완전하신 분이다.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 말, 행동, 성취하신 모든 것들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노와 예스가 섞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노가 없다라는 거죠. 애매하게 이건 하나님 실수했네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하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정확하신 분이다 라는 거를 이제 서두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아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스, 신실하심으로 인해, 완전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아멘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이제 아멘은 믿습니다라고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심을 알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건데, 가끔 이제 목사님들 설교에 어떤 사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때도 아멘을 하거든요.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을 붙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모두 믿는다라는 거는 어떤 것이 전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스 아니면 노가 아니고 오직 예스만 있는 분이다.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상황에 따라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이렇게 돼야 돼 라는 것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삶에는 다 되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계획을 세워도 변경해야 되고 약속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못 지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개념의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을 때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인간이랑 많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처럼 변수가 생겨서 뭐가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하신,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가다가 중간에 바뀌고 no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나와요.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증이 뭐냐, 보증, 우리가 뭐 보증 쓴다 이런 이제 표현도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이걸 조금 이제 풀어서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다. 굳건한다는 게 뭐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뿌리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적당히 박힌 나무들은 살짝만 흔들어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가시는데, 그 뿌리가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도 같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 부으셨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죠. 기름 부음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조금 통용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왜 쓸데없이 사람 머리 기름을 부어? 뭐 끈적거리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유대 사회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비싼, 아주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의식을 하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한 자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뭐가 이제 기름 부음이 되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겠다. 성령을 통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고 구별하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자녀라는 어떤 표식도 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특별한 존재로 보시겠다라는 거죠. 이 성령을 통한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는 온전한 구원과 상속, 앞으로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그 보상, 상속에 대한 예로 성령을 기름 붓겠다라는 어떤 의미인 거죠. 아주 특별한 의미예요. 그리고 22절에 인치시고 보증을 섰다. 이게 보증을 쓰셨다 하는데, 인치심이라는 거는 이게 약간 또 생소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생각하면 도장을 찍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한우 같은 거 보면은 툭불 이런 식으로 해서 도장을 찍잖아요. 이게 그 어떤 의미가 있냐라면은, 이게 어떤 진품, 이게 정확한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진짜 백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소유,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에게 이제 인을 쳤단 말이에요. 이게 막 우리로 따지면 이제 문신 같은 건데, 그래서 이게 내 소유다, 이 노예가 내 거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인을 쳤는데, 소유를 나타내는 의미로 인을 치거든요. 그리고 귀중품을 이제 봉인하고 그것을 도장을 찍어서 보호할 때, 왜 왕의 칙서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왕이 이렇게 두루루 막아가지고 이제 뭘 붙인 다음에 거기다 도장을 꽝 찍잖아요. 왕이 인장을 딱 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의 인치심이거든요. 이거를 누구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고, 이게 정확한 어떤 이제 출처가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 봉인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이제 인치심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죠. 도장이 딱 찍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이 딱 찍혀. 너 하나님 거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인치심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의미가 인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예요. 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좋은 의미인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인치신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증명하시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목숨까지 걸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신다. 하나님도 걸고 자기 목숨도 걸고,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하냐, 얼마나 내 말에 신뢰가 있냐라는 걸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뭐 내 이름을 건다 막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변경되는 것에 있어서 이게 그냥 내가 쉽게 생각한 게 아니다. 어떤 내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목회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경됨,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을 연기하고 변경한 것에 대한 어떤 이제 말인데, 이 변경함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변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24절에 보니까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막 엇박하고 막 뭐 이렇게 다그치고 혼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서 빨리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혼을 내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도 좀 수그러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면서 스스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었던 거고, 또 자신이 그런 이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이렇게 막 혼을 내고 리더, 어떤 이제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 수장으로서 뭔가 막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돕는 자 아니겠냐,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 이 복음이라는 어떤 중요한 어떤 이 다이아몬드를 너희들이 발견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난 돕는 자일 뿐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울의 어떤 목회의 진정성을 또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목회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대에 따라서 물론 굉장한 은사와 카리스마를 가지고 성도들을 휘어잡고 어떤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대단함을 막 나타내고 그래서 부흥하고 이런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공감의 시대거든요. 굳이 그런 카리스마를 내보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복음을 잘 소개하고 성경을 잘 전달하면서 성도들이 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더 공감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중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돕는 자의 역할, 헬퍼가 돼야 되지 자꾸 리더로서
뭔가를 끌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은 교회가 결국은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그분이 은퇴했을 때 문제가 많이 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이 구절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바울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소개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적용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잘 믿을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나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우리는 사실 이 삶의 부분마다 얼마나 많은 이제 원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하루가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무뎌지고, 약간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좀 다시 회개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뭔가 변화를 주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해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많은 고통이 올 수도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굉장히 포함되어 있고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주간 체험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